예수님을 마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 넥타이가 좀 빠듯합니까? 괜찮아요? 반대돼요?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돼요? 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울 보고 나올 때는 제가 이렇게 반드시 하고 나왔는데 찬송하다 보면 목이 아파가지고 이걸 단추를 풀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틀어져요. 이 단추를 잠그면 좀 반듯한데 자꾸 이게 풀다 보니까 됐습니까? 가는 건 할 수 없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니까 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예배 중에 어떻게 말하냐고. 아니야 그래도 교우들이 이렇게 하고 들어.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고치라고. 그래서 오늘도 사인을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안 보이니까 앞에 거울이 없으니까 안 보여서 제가 와서도 이 카톡 보면서 여기 핸드폰으로 보는데 또 찬양하는 중에 틀어집니다. 양해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언제라도 이게 좀 삐뚤어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십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떤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기분으로 지금 들어가실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사님 어떤 생각? 네?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성하셨을까? 그분의 기분이 어떠하셨을까? 아니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환호하며 맞이할 때 대부분 사람이 들뜨고 같이 기뻐하잖아요. 막 예수님을 들떴을까? 즐거움이 가득했을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가 종려절에 표현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랬죠. 그러니까 종려주일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종려주일을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튿날에 지금 이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튿날이니까. 그러면 이 종려주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하루 전에 있었던 일과 이 종려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종려주일 사건과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었는지 살피려면 문맥을 살펴야죠. 앞에 어떤 일이 살펴보면 되겠죠. 11장 봅니다. 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서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 자,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야 되는데 기니까 앞에를 잘랐거든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그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앉았더라. 여기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 다툼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죽은 나사로,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거기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사로를 위한 잔치입니까? 나사로를 살린 생명의 은인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당연하죠. 생명의 은인 예수님 잔치 벌이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슬픔의 집, 초상집이 기쁨의 집으로 바뀐 거지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슬픔이 변해요.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 옆에 누가 있느냐? 바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죠. 죽은 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가 살아서 돌아와서 그를 살리신 예수님 옆에, 생명의 은인 옆에 지금 같이 있으면서 음식을 먹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 동네 베다니, 이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상상하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도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왜 아니겠어요? 나라 그래도 지금 뛰쳐가겠어요. 나사로도 보고 그 죽은 예수님도 좀 보고 나도 좀 누구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죽은 사람들이라도 막 들걸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 유대의 중심인 수도 예루살렘은 베단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2.8km예요. 제가 어제 허리케아 저 입구에서 주유를 기름을 넣고 여기 오니까 2.4km였어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2.4km.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저 안집사님 사는데 거기 정도밖에 거기보다 더 가까운 거 그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 당시에 뭐 다 걸어 다니는 시대니까 당연히 걸어 다닐 거리죠. 그건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이 가까운 베단에서 일어난 이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삽시간에 수도 예루살렘에 퍼지게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날이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전에 있어. 그리고 그 이튿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죠. 특별히 이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유대 전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유대만 아니라 외국의 디아스포라를까지도 몰려들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죠. 6월절 딱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6월절 되기 전에 벌써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배단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큰 무슨 뭐 가수, 유명한 가수 오면 여기서부터 저 안에 수많은 차가 되고 그 100원씩이거든요. 주차하면은. 여기다 줄 치잖아요. 돈 받으려고. 저리 되라고. 그리고 이 길가에도 저 입구에서부터 차가 다 대져 있잖아. 유명한 가수 하나 오고 무슨 유명한 그 투사 오면은 이 난리를 치는데, 이 놀라운 소문이 당시에 퍼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몰려들었겠습니까? 베다니는 그야말로 인산이네. 자, 이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특별히 구약을 잘 아는 그들은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시, 그들은 메시아를 그리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 같은 메시아. 그래서 나사로를 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은 바로 이분이 아닐까?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5,000명을 먹이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한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예수님의 오병의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 누구로 생각했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예요. 그 선지자라. 그래서 이 오늘 살펴보는 본문대로 그 선지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주목해서 보시면. 그래서 무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그 선지자를 생각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숨으신 것이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이 억지로라도 임금을 삼으려 한 그들의 이 모습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상을 그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상과 애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가 아니야 말하니까 또 묻대 그럼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래 나는 아니라.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요. 네가 그 선지자 아니냐? 오병이어 때 우리를 또 그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당신이 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의 표적을 보고 그들은 이는 참으로 세상 오신 그 선지자로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즉 나사로를 살신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자,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지요. 들어가시죠. 그렇게 먼 길이 아닌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주간 거의 베다니에 들어가 주무시고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그 여정을 보내셨는데요. 자, 어려서부터 구약을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스가랴 9장의 말씀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오랫동안 그 선지자를 기다려왔고 그 왕을 기다려왔으니까. 스가랴 9장 9절. 이스라엘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고구려를 세운 주몽. 고구려의 1대 왕이죠. 2대 왕이 누굽니까? 유리왕이지요. 유리왕. 자, 이 주몽이 부여에 있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때 그에게는 유아 부인에게 임신한 그 뱃속의 아들이 자녀가 있었지요. 그래서 칼을 부러뜨려 가지고 숨겨놓고 걸치고 이제 떠나지요. 만약에 태어나면은 이 칼 가지고 오라고 맞춰보면은. 그래서 이 요리가 19년 뒤에 커가지고 이제 이 칼을 찾아가지고 고구려로 부여해서 고구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주몽을 만났는데 주몽이 내놔라 그래. 증표를 내놔라 그래. 그 칼을 내놓으니까 맞춰보니까 딱 맞으니까 오 이놈 내 아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유리를 이제 태자로 책봉하고 그리고 이제 2대 왕으로 세워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러진 칼이 뭘 드러내는 거예요? 네. 증표지요. 무슨 증표? 아들이라는 증표. 자, 나귀가 증표입니다. 무슨 증표? 이 불품없는 나귀. 스가랴서에서 보라 내가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랬거든. 이 나귀 새끼는 볼품없는 나귀는 그 왕의 증표거든요. 그들이 기다렸던 증표.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당연히 왕은 백마를 타야지요. 제가 다 뽑아놨다가 지금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백두산에 백마 탄 것도 좀 뽑아놓고 그림을 그 유대 로마의 개선행진 그걸 좀 뽑아놨었는데 시간 그거 보면 시간이 다 뺐어요. 자, 사람들이 이 증표를 보면서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엔 틀림없다.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왕이다. 약속된 그 메시아다. 왜? 확실한 표정을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백마를 안 타고 나귀 어린 새끼 그것도 아무도 사람 안 태워본 이 나귀가 비쩍비쩍대면서 그 나귀를 타고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고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왕을 그들이 기다려왔었고 그래서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라 주의 이름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예수를 맞으러 나가면서 뭘 들고 나가요? 종려나무예요. 왜 종려나무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 내가 보니 지금 다 승리하고 예수님이 다 승리했어요. 각 나라와
적석과 백성과 방언함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거리니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어린신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어요. 어제 4장 5장에서는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여기서는 지금 입맞은 14만 4천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보좌 어린 양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왕이신 그분을.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숱한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이 능력의 이 예수님, 그 능력이면은 당연히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와 번영과 축복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승리가 왔다. 드디어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지요.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해도 주의 이름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호산나는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를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호산나의 이 시브리어 원문은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년대 번역하면서 호산나로 번역을 한 것이죠. 호시아나. 이게 시브리어예요. 제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는 호산나, 즉 제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제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 압제 속에서, 이 곤피감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 시대를 했어요. 그 이전에도 헬라에 그들은 정복을 당했었고 그 이전에 숱한 계속되는 외세의 핍박 속에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살아왔죠. 주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염원이 뭐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그들을 이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샬롬, 참 평안과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표징이 나타난답니다. 바로 이분이다 하는 표징. 그 능력을 보여주셨지요. 표징대로 나귀를 타셨지요. 그들에게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양창다 대신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밑에 깔았어요. 그들에게서 옷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옷, 그 학교 다닐 때 옷을 이렇게 큰 걸 사줘요. 그래야 걷어서 입고 또 그거 물러줘. 나는 막내였으니까 당연히 뭐 형들 입던 거 물러 다. 그래서 내가 결혼식에 옛날 사진 이렇게 참석해서 찍고 이렇게 구멍 떨어지고 또 찢어진 거 꼬매고 거기다 그런 사진들을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코문대가 저기 시커먼 옷이. 그래서 명절 때 한번 그래서 명절 기다리지는 신발 하나 명절 한번. 이 당시에 옷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옷을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지잖아요. 옷을 벗어 깔았다니까 그냥 있는 옷 뭐 깔아 그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옷을 죄당 잡히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 담보를 그게 이불이요, 그게 외출복이요, 그게 평상복이요, 그게 일복이요. 옷을 전당 잡지 마라 그러죠.
그러한 옷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서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종려을 가지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숨통이 트이고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만 이제 입성해서 로마를 그냥 작살내버리면 이제 우리는 이 로마의 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은 며칠 후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 깊은 이 의미들,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야 네가 그 능력으로 내려보라 그랬는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생하게 좀 이해로 가슴에 다가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거든요. 맞이해놓고 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던 왕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환호하며 이 맞이했던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냥 왕으로 우뚝 군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작살내고 로마 총독을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 총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마치 삼손이 눈이 빠져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적들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그렸던 그림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렸던 그림은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 총독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수님이 그를 꿇려놓고 그 위에다 그 등상에다가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적 왕을 무릎 꿇리고 그 등에다가 왕이 발을 올려놓는 것이거든요. 그 그림을 그들은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의 그림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 기대가 이제 분노로 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들 분노합니까?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잖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세상을 향해서 그냥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엠모로 내려온 두 제자의 낙심한 모습에서 당시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 당시에 사람들 가졌던 보편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 부활 후지요 이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하신 이야기입니다. 네가 왜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그랬더니 19 이르되 무슨 말이냐 이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판결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다.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로마의 압제를 해방 그런 사람으로 바랐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 에돔 사람 보기 싫은 저 헤롯 그를 굴복시키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기를 그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리고 그렇게 환호와 맞이했는데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오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때까지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보면 나오죠. 성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하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 후에야. 그러니까 성경 보면 계속 이 사건도 그렇고 제자들이 그때 나중에야 그 말씀이 무슨 말이야 깨달았더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눈을 여셔야 돼요.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승천하는 자리, 그 자리에까지 와서까지도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관심 두지 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생각이 이러했다면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야 물어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있을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을 때 한 자리 달라고 그까지와 자리 다툼하는 게 그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가를 몰랐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스가랴를 통해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 나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그 나귀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몰랐어요. 나귀의 표징만 보았지 나귀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왜 나귀를 타셨는가? 왜 하필이면 나귀인가? 우리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요한복음 13절과 14절 사이에 이제 앞의 사실과 뒤의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역접속 부사 그러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자, 본문 12절 보십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 오신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고 외치되 호산나 천사나 주의 이름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이 시작되면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제가 가로쳐놨죠. 그러나 그러나 그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근데 지금 왕과 뭘 대비하고 있습니까? 나귀를 대비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분은 나귀를 타셨다.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와 왕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기대와는 반대라는 사실을 지금 나귀를 통해서 표징이자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스가랴서의 한 단어를 놓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설교를 들을 원하는 것만 골라 듣고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냐. 왜 지금 나귀를 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여 이 겸손하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니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 히브리 이 말은 비천하게 되다 또는 가난하게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말이 비천하게 됐다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자기를 낮춰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비천한 신분이 되셨거든. 그리고 이 지금 저 시간이 다 뒤에 이 스가랴서 뒤에 부분을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왕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무장해제를 해요.
그리고 번영이 와요. 승리가 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루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로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나라라는 것은, 그런데 무기를 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랑 보면은 칼을 쳐서 보석으로 만들고 농기구 만드는 것이죠. 독사의 얼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지금 스가랴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인 거예요. 전혀 다른 그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수많은 무리들의 그 종려는 흔들며 제불 구원하는 함성 속에서 입성하실 때, 그들은 군대 무력으로, 그 능력으로 이 적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승리를 가져올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해서 낮아지는 성경의 방법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험. 네 능력 가지고 해. 바로 그렇게 십자가로 가려고 그래. 섬기려고 하지 말고 군림하면서. 이거 뛰어내려봐. 보여줘봐, 떡으로. 네 능력을 나타내면 될 거 아니야.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이지. 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십니다. 우리들은 오병의 기적을 이기는 능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리도 환호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틀어진 것이죠. 그들은 나귀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 나귀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가 첫 번째 질문했죠.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실까? 그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은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아주 이 무리들의 기쁨과 환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까? 그 아련한 그 아픈 마음. 그리도 모를까? 그리도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도 왜 이들이 바로 알지 못할까?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종려주일은 구약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셨지만, 나귀의 표징은 보면서도 나귀의 의미는 바로 알지 못하고 환호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이 사람들은 이 영적 무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 무지는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이단들이 다 영적인 무지 아닙니까? 그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틀린 거 아닙니까? 왜곡되어 있고, 신학이 왜곡되고,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바로 왜곡된 신학을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고 정확히 잘 알자면 다 안다고 생각, 잘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그래서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신학을 가지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신학이 잘못되면 생활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파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삶이 인격이 파괴되고 삶들이 파괴되고 그 잘못된 신학에 따라 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이 삼박자 축복에 이 번영의 신학은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학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고 바른 신학. 그래서 계속 바른 신학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어. 이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당연히 축복받고 잘 되는데 그러면 지난 주에 우리 그 누님 아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저희 누님 아들 큰아들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크게 하거든요. 불이 났어요. 창고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 그러는 그 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삭혔는지 내가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한 줄로 답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하고 다른 말이 없어. 사진도 찍어 보내고 막 힘이 난다고 그러고 제가 메시지를 올리던 조카인데 고난이 있거든요. 저희 누님 평생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살고 그게 그분의 삶이에요. 교회 가까이서 시간만 되면은 그분은 밤낮이 없어. 굶는 게 금식이 일상이고. 그런데 그분 첫 딸이 암으로 죽었고 먼저 사랑하는 조카가 아들이 이 고생을 하고 아들도 지금 작은 아들은 목사거든요. 근데 숱한 고난들이 그 삶에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조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믿으면 좋은 거 주시겠지. 예. 어려움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지. 다 하나님의 뭔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 이게 제가 말 하나님의 선하시다 이 믿음 흔들리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좋은 분 나쁜 분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거 믿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꾸 교회가 힘을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가장 부패했을 때 힘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온유와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오늘날 십자가는 피하고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이 큰 교회를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대형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힘을 갖고 그래서 자리 다툼을 하고 섬김 받으려 하고 군림하려 하고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알아주지는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도대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참 교인들을 많이 망쳐놨어요. 교인들을 부흥하면서 목사 뭐 자동차 사줘라, 뭐 옷 사줘라, 뭐 해줘라. 권위는 필요하죠. 권위주의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벌써 목에다 힘주고 권위의식이 들어가면 벌써 그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됐다고 권위를 들고 무슨 목사가 말하는데 아니 목사가 뭔데 섬기는 사람 정이 있고 장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교회 직분자가 되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나 좀 안 안아준다고 자기 자존심, 나 왜 장로 안 시켜주냐, 나 왜 권사 안 시켜주냐고 시험 떨어지면은 시험대로 다른 데로 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오늘 교인들 아닙니까? 이게. 이 정묘주일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귀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 볼품없는 나귀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십자가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십자가가 복음이라. 교회 와서는 그래서 힘을 빼야 돼. 백마의 환상을 버리고 백마에서 나귀로 갈아타야 돼요. 백마의 환상을 버려야 돼요. 왕은 당연히 백마예요. 목사가 백마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귀를 탄 왕이어야 돼요. 섬김의 왕.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이 겸손하여 이걸 빼고 나귀만 본 것이지요. 백마는 힘이지요. 권세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뇨.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게 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망천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번을 보이시고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가는 나라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거든. 백마의 환상을 버리지 않고 그저 알아주기를 보라고 얼굴 내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정명만 선교사님 한 보지도 않은 분 아닌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 이름만 들었지. 우리가 보낸 게 작은 교회에서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내놓고 아이고 무슨 뭐 그냥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은 당연히 선교사님이니까 우리가 힘다는 게 돕는 것이고 이게 도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이고 우리가 이런 일 했니 저런 일 했니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발을 씻기는 자리에 가는 것.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 종려주일에 나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백마의 환상을 버리고 나귀로 갈아타는 한 주간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백마의 환상이 젖어서 백마를 추구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려낼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왜곡된 신학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자리에
직분자들이 직분자의 자리에, 신자들은 신자의 자리에, 예수의 제자는 제자의 자리에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난 주간이 바로 그러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